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2년 차를 또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다시 보시고 우리 칭찬해 주십시다. 잘하셨습니다 하고요. 더 대단한 것은요, 그냥 버티고 살아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룰 때 응원단이 펼쳤던 글귀가 감동을 주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당시 현실은 세계 축구 무대에서 랭킹 20위 안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4강에 들 거라고 꿈꾼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꿈꾸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게 만들어준 참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생각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애굽을 탈출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서 민족과 인생들의 격이 달라진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경험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간혹 작은 나무와 풀이 있을 뿐 모래와 푸석푸석한 흙으로 이어진 넓은 땅, 그리고 황량하고 검붉은 바위산이 돌출해 있는 곳입니다. 움직이는 생명체라고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정막 강산이고요. 낮에는 이글거리는 그런 태양이 땅거미가 지면서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셨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 광야에서 오합지졸 이스라엘을 꿈꾸는 백성으로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감당할까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꿈꿀 수도 있고 그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 어렵기만 한 일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흥분이 사라지고 에담에서 아침을 맞은 이스라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두려움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 낯선 곳에 서면 누구나 두렵죠. 자유를 갈구하다가 막상 자유를 얻으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가 말이죠. 19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 공동체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살도록 이끌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런 요셉이 남긴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내 유골도 가져가다오. 이 유언은 출애굽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생긴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광야로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홍해를 등진 채 쫓아오는 바로의 특공대와 마주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4장 들어가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심히 딸리거나 어쩌다 보니 그 홍해를 등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로 인도하셨답니다. 그 이유를 4절이 알려주죠.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했어요. 뒤에 달고 다니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죠.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걸어서 4일 5일이면 갈 수 있는 해안길입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달려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몇 시간이면 족합니다. 반면에 광야길은 차를 타고 빨리 달려도 시내산 근방에서 하루는 자야만 가는 그런 노정입니다. 그러니 걸어서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해안길은 그런데 무역을 위한 길이고 전쟁을 위한 길이었어요. 주도권 쟁탈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납고 날랜 해양부족 블레셋이 출몰하던 길이었어요. 해적짓을 하는 민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길로 노예 출신 집단이 가면 분명 싸움에 쉽사일 거고 스스로 오합지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낙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해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헤매는 것 같고 남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데 난 왠지 돌고 돌아가는 것만 같고 내 길에만 험하고 편치 않은 게 많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도요, 그렇지 않다고, 느낌은 느낌일 뿐 팩트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십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광야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습니까? 광야 길은 죽을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릴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기 위하여서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런 믿음으로 가면 그리 어렵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도 갈만합니다. 광야에선 멀리 보는 훈련을 하게 되죠. 초원과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3.0이 된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5.0까지 라고 하지만 그건 조금 과장일 것 같고요. 어쨌든 멀리 보는 습관이 눈을 좋게 만든답니다. 애굽에서는 누가 더 많이 먹지, 누가 더 칭찬을 듣지, 그거 보려고 두리번대던 노예들이었어요. 광야에선 그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어디쯤 있을까 하고 멀리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관점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보는 관점을 바꾸고 시야를 넓히면 생각도, 감정도, 분별력도, 의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백재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한 번은 뮤지컬을 만들다가 집이 넘어가게 됐대요. 선배 개그맨 전유성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냥 웃어 그러더래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겠느냐 했더니 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웃겨 임마. 제가 지금 성대모사를 한 건데 별로 신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일 보듯 보니까 집은 사라졌지만 그 집 대신 좋은 뮤지컬 작품을 얻었고 함께 하는 많은 배우들을 얻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랍니다.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바꾼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광야도 살만하다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4장 10절 11절을 가서 보면 결국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했고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니까 모세는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의 시야가 이미 넓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바다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좀 보라는 호소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침내 다들 보았습니다. 1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니까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구름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어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고 이스라엘은 살려내시고 그 길로 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는 죽이셨습니다. 27절이 말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애굽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고생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이 출애굽한 노예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믿음의 관점과 희망의 시야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지요. 믿음의 관점, 역사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구름 뒤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광야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 너머 은혜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 해방 노예들은 모두 모든 게 두렵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열등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인간들의 집단이란 뜻도 아닙니다. 훈련받지 못한 자연인이라는 뜻입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다음 날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모두 어른 구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스펙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연단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와 맞서 싸웠던 경험이 있고 나서야 지도자다운 관점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40년 광야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깨달아지거든 빠른 길, 편한 길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연단이 복입니다. 훈련과 연단 후에야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은 은혜로 받게 된 해방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도 있었고 희생할 수도 있었고 인내할 수도 있는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게 다 물러간 건 아니지요. 쉽지 않은 광야길은 여전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고 난 후에는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서 벗어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우리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편단심인 안내자가 동행하시니까 쉽진 않지만 어렵다고도 안 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도망치지 않고 길 잃지 않고 끝끝내 다 걸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셨다면 오늘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결의 구절처럼 꼭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을 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광야에선 모든 방향이 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자나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내자도 보호자도 자청해 주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더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수고해서 어떤 길을 벗어나면 그게 구원이야 하고 결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광야길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앞서가며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안내와 보호를 위해서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도 매이지 않는 무형상의 자유를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매이지 않고 자유롭지만 임마누엘의 약속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안내자고 보호자였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보호자시고 안내자입니다. 안식년 때 가족과 함께 자유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열흘 가까이는 패키지 여행팀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자유여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롭죠. 그러나 그 자유를 위해서는 계속 선택해야 했어요. 어디로 가지? 어디서 자지? 뭘 타지? 뭘 먹지? 뭘 보지? 뭘 포기하지?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근데 패키지 팀에 끼니까 이건 휴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게 없었어요. 안내자만 믿으면 다 됐어요. 보기 좋은 데도 데려놓고 자기 좋은 데도 데려다 놓고 먹기 좋은 집도 데려가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다 해결되더라고요. 다만 돈을 좀 내야 했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내자가 앞장서 주신다면, 게다가 그 안내자이고 보호자이신 우리 주님이 그 여정의 여행비까지 다 내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 안내자 주님을 만난 여행은 오히려 감사로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걸 깨닫고 주님이 선한 목자 같다고 노래했던 게 시편 23편이지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할 게 없습니다. 푸른 풀과 질만한 물가도 죽음의 골짜기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안내와 보호를 받으면서 가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기대와 희망의 잔은 늘 넘칩니다.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르다 보면 우리의 시야도 넓어질 겁니다. 게다가 주님이 내 손 잡고 인도하실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기도 하시고 뒤를 막아주기도 하시면서 함께 가실 겁니다. 그러니 시련의 바람 때문에, 내게 광야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아픔과 가난 때문에 짜증내지 마십시다. 불평과 원망도 욕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오래 뭉개지는 마십시다. 힘들어서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가끔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십시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쉽지 않겠지만 그리 어렵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